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움직이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견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히 이기고 나아갈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생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 어제까지 잘 다녀왔고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역도 잘 마치고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 성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한 120명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려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어로 no 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way. 우리말로 직역하면 no는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고 way는 길이거든요. 직역하면 길이 없다예요. 근데 실제 뜻은 그게 아니고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아니다, 설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참 길이 없어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못 살겠어요. 그럴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웨이를 만나는 거죠. 길이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길이 없습니다. 배도 없고요.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합치면 건너가야 되는데 이건 뭐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을 때 일단 강하고 담대해서 뭘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순종을 하는 거지. 안 그러고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길이 없어요. 이 요단강 시퍼런 그 물에 추수 때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강이 막 넘치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무릎 정도 되는데 물길이 그냥 조금 얕은데 골라가지고 슬쩍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범람하는, 요단강이 추수 때가 돼서 이 범람하는 계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길이 없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인생에 길이 없는 상황, 답이 없는 때를 만나셨을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그때 그냥 즉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믿음이시고, 또 그러지 않고 우리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걱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무언가 탓해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이다 하면서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나 여러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길만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 인생의 형편이 안 좋아지고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데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믿어요. 그런데 형편을 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형편은 늘 바뀌어요. 문제는 늘 있어요. 요단강은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때 그걸 보고 믿으면 두려워서 믿을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겁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없는 길도 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까지 가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3일이야. 사흘 후에 백성의 관리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밑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돕는 사람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서 움직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이 가실 때 가만히 있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 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길이 없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 지나보지 않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내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가던 길로 가요. 익숙한 길로 가요. 살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합니다. 그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뭡니까? 너에게 편한 대로 살고 네가 익숙한 대로 살고 네가 안정감을 누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근데 안 보여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뭐가 보여준다고요? 말씀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그쵸? 무슨 일을 하실지는, 어떤 길을 여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것만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내일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지, 어떤 좋은 일을 겪을지, 길이 없는데 어떤 길이 열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자,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요단 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건 당연히 건널 수 있죠. 할렐루야 하면서 팍 건널 수 있죠. 근데 요단강 물이 그냥 막 범람하고 흘러차고 넘치는 그 시퍼런 강물에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이 귀한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게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보이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이해 못하면 안 믿겠다는 거죠.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믿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염려와 그 계산과 그 모든 핑계와 못 건너갈 이유들,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요단강이 있죠. 우리한테도. 그러나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못 건너간, 하나님이 배를 보내시면 좋죠. 내가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제사장들이 참 신비하게도 아무 토달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대로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시퍼런 강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한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과연 될까? 우리 또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대체로 믿어요. 우리는 불안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우리는 이 제사장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지니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시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믿고 하는 일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대학 무슨 박사 학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무슨 몸짱 건강 뭐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뭐 무슨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뭐하고요? 믿고. 할렐루야. 믿고 걸어가라. 믿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신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이 난다니까요. 길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서도 참 감사했던 건 그거였어요. 도무지 우리 교회가 그 알지도 못했던 교회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도 안 돼. 시간도 뭐, 그리고 거리도 아무것도 도울 만한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으셔서 거기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오버가 된 거예요. 무게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 짐값만 한 20만 원 냈어요. 너무 많이 섬겨주셔가지고. 이 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가나. 거기서 이제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이거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상자들 좀 열어봐. 장사로 온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거기서 한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공항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막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뭐 이제 안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갔습니다. 카트 한 4개에다가 이렇게 탁 하고 얹고, 그 다음 애기들 그 위에 하나씩 이제 앉히고, 애기들이 있으면 좀 봐준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앉히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마침 그 앞에 사람이 걸렸어요. 뭘 걸렸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걸린 사이로 난 길로 쫙 무사 통과한 줄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짐이 많은데, 박스가 많은데 이 사람들 뺏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통과가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거기 현지에서도 이거 뭐 쓰던 거 가져왔는데 뭐 좀 우리가 여기서 공연 같은 거 하다가 기증하고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데, 혹시 걸리면 막 불안해했었는데 하나도 불안해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뭐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뭐 성격이 좋고 여러 가지 뭐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지고 커지는 건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뭘 믿고 사는지, 말씀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지, 말씀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을 믿고 사는지, 말씀을 믿고 사는지 지 자존심을 믿고 사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말씀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친분 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쓰십니다. 뭐 우리의 공로가 크고 돈을 많이 냈고 봉사를 그냥 대여섯 가지씩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게,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어떻게 될지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줄 테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갈라지게 하실 거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밖에 안 하세요. 어떻게 된다고는 말씀 안 하십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길이 없는 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말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지금 배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고 뭐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성경을 보실 때 많이 함정에 빠지시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증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왜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야 됐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한 얘기에 나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얘기를 안 해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거고 요단강 앞에 서라, 말씀 들어라. 근데 지금 이 일이 왜 있는 겁니까?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싸움들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이미 진치고 성 쌓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명이 야 우린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다시 방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도 끊어내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에게 붙이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찬스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힘으로 대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솔직히 우리 다 그렇게 해결하면 살잖아요, 노력해서. 근데 정말 어떻게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볼 기회인 거고요,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이번 요단강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또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믿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요단강 건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말이에요. 길이 없어 보일 때. 그걸 건너간 이후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건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런 것들쯤이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온 땅의 주. 네, 온 땅의 주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돈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가 아니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온 땅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건너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물이 끊어져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언덕에 넘치고 있어요, 요단 강물은.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오늘 사건의 15절.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 한탄강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깊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만 나가도 깊어요. 이렇게 그 용암지대로 형성된 강이라서 이렇게 뭐 막대기를 찔러봐도 끝이 없대요.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모른대요. 자, 그런 강물에 지금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얼마나 빠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 한 걸음 내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수영할 때 제가 많은 좀
깨달음을 얻는 게 있는데, 저희도 좀 말씀드렸는데, 수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어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실래요? 자, 그다음 내쉬어 보십시오. 벌써 다 내쉬었죠? 이게 근데 내쉬는 게 중요할까요? 들이쉬는 게 중요할까요? 살려면 우리는 들이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야 사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속에 폐에는 공기가 들어갈 양이 정해져 있는데 속에 있는 걸 다 내보내질 않으면 새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할 때 왜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내뿜질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빠져서 죽을까봐 숨 막혀서. 그러니까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첨벙첨벙. 근데 50m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서 숨 차서. 사실은 다 내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 공기가 들어오고 그걸로 그 힘으로 가는 건데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쥐고 놓지를 못하죠. 왜 못 놔요? 놓으면 죽을까봐. 그 옛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탁 잡았어요. 어떻게 겨우 그 애도 없어요. 도없어요 하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니 빨리 도와주세요. 네 손에 잡은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사람 한참 생각해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거 못 놓겠다는 거죠. 이건. 그게 오늘의 한 발자국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한 걸음. 똑같은 한 걸음인데 가면 빠져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걸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죠. 그러면 그 한 걸음은 어떤 사람들이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내디디는 거예요. 그건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형편보고는 못 건너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막 교회에서 말씀, 성경, 묵상 뭐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이 한 걸음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 내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냐 없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요단강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지 있을지 아니면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을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 물이 그쳐서 한쪽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콱 해가지고 흐르던 물이 한쪽에 탁 쌓여요. 북처럼 쌓였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이게 좌우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한쪽에 쫙 쌓입니다. 멈춰요. 그리고 물이 멈췄으니까 나머지 이제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그 땅은 바닥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십시오. 이 결론인데. 자, 물이 끊어졌어요. 17절. 요단 가운데 어떤 땅에? 마른 땅에. 물이 끊어진다고 바로 말라요, 땅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강바닥에, 예? 그냥 물이 지금 싹 마른다고 해서 강바닥이 건너갈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진흙탕이죠. 진흙탕. 강바닥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기적은 이겁니다. 물이 그치자마자 그들이 건너야 될 땅은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물이 끊어져 봤자 진흙탕인데 내가 어떻게 건너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걸음, 요단강의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와요. 이거를 내딛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많은 문제, 많은 면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예산대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믿고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안 될 것 같죠?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기한테만 아니에요. 다 보여주세요.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만큼 이 시대에는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드물고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요단강에 없던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한 걸음이야, 한 걸음. 요단강으로 다이빙을 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너희가 요단강으로 다이빙을 하면 길이 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내리라. 한 걸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걸음. 주님, 제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되지만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걸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한 걸음이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되던 걸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요단감은 무엇입니까? 문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수도 있고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 무엇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막막함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요단강을 봅니다. 제가 주저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아는데도 가지 않고 있는 그 한 걸음을 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앞길 가운데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요단강 문제, 사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고 또 아직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 같은 그런 절망과 낙심을 우리가 가정에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갈라지고 먼저 변화되는 것을 다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들고 요단강을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당장 문제는 있을지라도, 당장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없던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 길로 모두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길이 없어 보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여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끝날까지 증거하고 수많은 요단강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왕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제사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는 너무 평범하지만,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사실은 가지 않으니까요. 가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개인적인 기도 올려드리며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지금 당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때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에 믿고 드릴 수 없을 때에 드리며 섬길 수 없을 때 오히려 섬기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거기서 헤매지 아니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자녀손들의 인생길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죄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도 깨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님의 말씀 선포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40일 기도하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철야 기도하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게 기도한다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걸음 내디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럴 때가 너무 많대요.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방법대로 이 요단강에 배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밤새도록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고 이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지금 이 길이 없는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믿어지면 그 한 걸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 한 걸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제가 익숙한 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제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고집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길이 더 좋은 편임을 저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지라도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 믿음대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